4장. 세상과 벗하지 말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의 야고보는 그 시기심과 경쟁심이 싸움과 다툼으로 이어지고 이 혼란한 이 싸움의 근원은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의 그 헬라어의 원뜻은 즐거움도 말하지만 죄짓고 또 방종한 즐거움이라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 정욕의 헬라어 헤도네에서 쾌락주의, 그의 헤도니즘이라는 단어가 파생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채우며 그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은 이웃에게나 또 가족에게나 서슴지 않고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 욕심을 참지 못해 죄를 저지르면 그 끝에는 허무함만이 남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 좌절된 욕심이 때로는 폭력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욕심이 좌절되는 이유는 바로 이 기도가 적절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구하긴 구하지만 이기적인 동기로 잘못 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약속은 구하는 것의 초점과 동기가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함을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신학자 호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만을 주실 때 그것을 누리게도 하신다고 하십니다. 선물로만 즐겁고 기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선물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욕심으로 또 시기로 정욕으로 기도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듯 키가 자라듯 점차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로 발전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에 이르는 그 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통제되지 않고 좌절된 그 시기와 욕심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때로는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성도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결혼 서약을 깨트리는 영적 간음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 간음한 여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세상과의 간음과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 대해 회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들은 세상과 벗됨을 좋아하므로 결과적으로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시기와 경쟁심 그리고 통제되지 못한 정욕은 바로 세상의 특성을 따라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른 행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눈과 마음을 미워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돌보십니다. 오늘 큐티 간증에 한 집사님의 그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생활 가운데 또 남편은 도박으로 교도소에 갔을 때 이 집사님이 아이들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의 구원과 또 아이들은 각자의 방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지키며 가던 중에 남편이 출소하고 또 집사님의 권고로 간간히 교회는 나왔지만 새로 시작한 사업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번창을 하니 이제 그마저도 참석하지 않고 또 집사님도 함께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 집을 장만할 궁리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세상과 벗되고 싶은 마음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또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식어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걸어갈 때 이 남편 회사의 그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많은 세금과 벌금을 물게 되었고
또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닥쳤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자신을 낮추기보다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기보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걱정을 하고 구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이 집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남편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 집사님이 그 집안의 믿음의 가장으로 다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또 감사하게도 믿음을 가진 시댁과 두 자녀와 함께 이제는 진정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지, 또 그 구하는 기도의 그 기도 제목의 그 속마음에 어떤 정욕으로 구하는지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다시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어 야고보는 성도 간의 시기와 다툼을 피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분쟁을 주려고 합니다. 관계를 가르고 편을 만들고 교묘하게 이간질을 하며 그 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시킬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과 멀어지면 자연히 사단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내 약함을 또 내 죄를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들은 나를 피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약함과 나의 약함과 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고백하는 지체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안타까워하며 그 죄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잘못했으면 회개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우리는 내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회개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저절로 낮아질 때 하나님은 이런 자를 높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돌이켜보니
저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세우려는 그 선한 목적보다는 내가 편해지려고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이루려는 정욕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로 다툼이 생겨나고 비교의식과 불평과 불만이 앞섰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내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가 틈타지 않길 원합니다. 교만한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날마다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모든 관계와 일터 가운데 나의 정욕을 버리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